네, 다 잘 아시겠지만, 네, 어제 새벽까지 구약 성경 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그 표를 보니까 12월 31일이 되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어가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역사순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렇게 녹아있는 하나님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생생한 사랑을 알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의 도구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까지 그 길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그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남다르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이신데요. 이 세 사람은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는데요. 빌립은 훗날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자기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요.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꽤 오랫동안 고민하고 토론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척하면 착하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이냐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도 그들은 서로의 말뜻을 알아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다나엘도 빌립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제가 사용하게 될 텐데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친구의 확고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의 마음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점에서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실 메시아의 출생과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쫓아서 헤로닥에 찾아왔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입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인가를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구약 성경인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에 가로되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시골 촌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예언의 그 주인공과 그들이 만나게 된 그 실체 이 둘 사이에는 출생지가 다르다는 중대한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의 운둔하다시피 이렇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과정이야 어쨌든 확신에 찬 그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7절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간사하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마 야곱을 떠올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곱을 염두에 두시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에서는 돌로스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삭이 했던 말 속에 돌로스, 간사하다, 간교하다는 말이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참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나다나엘에게 조금도 거짓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조금도 거짓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간절함에 거짓이 없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지난 주일에 아사왕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사왕은 왕 위에 올랐을 때 통치 기간 내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척결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치 기간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였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도감이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을까, 잘못 살아온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걱정과 얽매임에서 놓여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 살아온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모습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을 더 크게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말씀을 들으면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만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많이 놀라서 되묻습니다.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곧바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가만히 들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만이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단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과 나다나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교감은 무엇이었을까? 핑퐁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교감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경 속에 가끔 나오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평안히 살았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스가랴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평화롭고 그 안전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오에 햇볕이 뜨거운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쉬고만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 사이에 이 나다나엘은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쉬게 될 그날, 과연 그 날은 언제 오게 되는 것일까? 그날이 온다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영적인 고뇌를 예수님께서 툭 건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저 한마디의 말을 들었을 뿐이지만 그 가슴 벅차고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에게는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설명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갑자기 쏟아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50절로 51절인데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또한 창세기 28장에서 만나게 되는 광야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쳐 가게 됩니다. 밤이 깊었지만 묵을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와 많은 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을 안고 홀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듯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 내내 그를 지탱하고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있던 그 사닥다리가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다나엘에게 그 사닥다리의 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너를 향해서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은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